하나님의 말씀은 진정 맛이 있고 재미있고 맛이 있고 배부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깝게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발견하고자 끊임없이 평생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상고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답게 말씀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한데요. 먼저 여러분, 하늘의 언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언어, Heavenly Language, 하늘의 언어. 한국말이면 참 좋겠지요. 이 미국 땅에서 영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참 부담되는 그런 일이죠. 인구가 많은 중국어일까? 아니면 이 미국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어일까? 아니면 옛날 신약 시대 때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언어인 헬라어일까? 아니면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의 언어인 히브리어일까? 여러분, 언어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어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기본으로 그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언어를 통하여서 상대방의 뜻을 이해하고 내 뜻을 또한 언어를 통하여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음성으로 되어 있든 그것이 활자로 되어 있든 그것이 몸짓이 되어 있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상대방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기도다, 어떤 분들은 환상 중에 봤어, 막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환상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또 그리고 가장 우리가 가깝게 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받고 또한 그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명확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허락하여 주신 정말 놀라운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언어는 성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예외적인 사건으로 막 환상을 보여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교단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인정하고 어디는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주관적인 거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이정표와 같이 이렇게 우리의 방향, 삶의 방향들을 지시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와, 내게 좀 와줘, 나하고 좀 사귀자,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의사소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와줘. 제발 좀 나랑 좀 사귀자. 제발 좀 사귀자.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을 향하여서 내게로 와서 나랑 좀 사귀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 이야기를 덩어리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야, 이런 이야기 참 재미있어. 그렇지.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죠? 다윗과 골리앗. 야, 어릴 때부터 아니면 신앙 초기 때부터, 아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다녔는데 그 다윗과 골리앗이 이렇게 대결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얼마나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 안 해봤는데 그게 어디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진짜 거기가 어디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지명이 나오면,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냥 스킵하는 그러한 습관이 이상하게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 연수가 차가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어디 서울, 대전, 부산 찍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렇지 않거든요. 어디 청주, 뭐 내가 살았던 무슨 동네 이름 그러면 금방 내가 알겠는데, 정말 생소한 이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친해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런 지명들로 제가 각 지명들을 이제 다뤄보게 될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요빠, 가이사랴, 갈멜산, 무기또, 이스라엘 골짜기, 다볼산, 모레산, 길보아산, 나사렛, 가나, 디베랴, 막달라, 기네리앗, 그다음에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거라사, 하솔, 아벨벤, 마아가, 게데스, 단, 가이사랴, 빌립보, 도단, 사마리아, 세겜, 에발산, 그리심산, 디르사, 실로, 에베네셀, 그리고 바알하솔, 베델아이, 그리고 믹마스, 게바, 기브아, 라마, 미스바, 이런 지명들이 아마 계속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나오게 될 텐데, 얼마나 익숙합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친숙합니까? 글쎄요, 처음 듣는디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하나도 모르겠시오. 그냥 예루살렘, 뭐 갈릴리, 그 정도는 내가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엘라 골짜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그냥 다윗이 나와가지고 물매를 돌려가지고 물매를 던졌더니 골리앗이 이마에 탁, 미간사에 탁 맞고 쓰러졌더라 라고 그 정도 이해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느냐, 성경의 내용을 그저 옛날 동화 속 이야기처럼, 옛날 소설처럼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우리에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냥 교훈을 주는 경건서적같이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하려고, 그리고 익숙하려고 가까이 다가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뭐 무슨 설교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부흥이 같아가지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스킵했던, 그냥 넘어갔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자는 거죠. 오늘 제가 첫 번째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처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달콤하게 바라보고 있고 달콤한 맛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냐 이거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신앙, 그런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 유성 사진에 보게 되면 아주 여기 화면에는 크게 나오지만 사실 굉장히 조그만 땅입니다. 굉장히 조그만해요. 굉장히 조그만하고요. 이 중근동 지역에서 아주 자그마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한 900만 명 정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캘리포니아하고는 여기 여러분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계시죠? 예, 캘리포니아 주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이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조그만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그마한 나라를, 그 땅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여기 멀리 있었어요. 멀리 가나안 땅이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멀리 있는 사람 아브라함을 들어서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 라고 했더니 이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을 선택하셨을까 라고 한번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보니까 이곳이 바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만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세계사에 보게 되면 이쪽 이 아메리카 대륙 쪽은 역사 속에서 등장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늘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곳의 핵심이 되는 저 장소는 바로 대륙 간 문화와 문명 그리고 종교의 교류와 충돌이 일어나는 핵심적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화들이 서로 교류하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이에요. 또한 충돌하는 곳이에요. 왜 이렇게 이 장소를 선택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너희가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알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핵심적인 위치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서,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언어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아는 것 참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지명들을 이해하고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전에 봤던 성경을 볼 때에 지명이 나오면 그냥 넘기고 했던 그 장소들이 이제는 친숙하고 익숙해지면 귀가 쫑긋해져요. 설교 시간에 그 장소가 탁 나오면요 쫑긋해져요. 우리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부산이요. 아, 부산입니까? 예, 부산이죠. 그러면 부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귀가
쫑긋해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지나치다가 들어도 부산 얘기만 나오면 그냥 귀가 열리면서 그 이야기가, 그 얘기에 나도 모르게 집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해지고 내가 친숙해지면 나오면 반가워요. 설교 시간에 그 지명이 나오면요,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향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지명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새겨놓고 내 머릿속에 새겨놓아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내 고향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럼 더 은혜가 됩니다. 그곳은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50것 가까이 되는 그런 분량이라서 아마 지식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정보가 전달될 거예요. 오늘 좀 벅찰 수도 있는데 계속 벅차지만 어쨌든 4주간 여기 교회에서 하게 됐으니까요. 이 4주 동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퍼드릴 수 있는 거 다 퍼드리고 싶으니까 이해하시고, 그냥 오늘 또 특별히 기름을 칠하는 날이다. 뻑뻑했던 내 마음에 또는 내 머리에, 성경을 바라보는 내 눈에 기름을 칠한다, 윤활유를 칠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력은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계절은 우리가 조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계절.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물론 거기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 단어가 다 있는데요. 우기와 건기로 나누는데, 성경에 우기와 건기를 나누는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 전환 포인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이른 비, 늦은 비예요. 이른 비, 늦은 비. 신명기, 시편, 에레미야, 그다음에 요엘이나 그다음에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계절이 나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른 비는 양력으로 치면 9월 또는 10월 달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른 비 하면 우리는 봄비에 3월에 내리는 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이른 비는 9월이나 10월 달에쯤에 내리는 비예요. 나팔절과 장막절과 관련되어 있는 그 전후에 내리는 비를 바로 이른 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늦은 비는 6월절 전후에 내리는, 곧 3월이나 4월 지금쯤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요로운 영적 열매를 맺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성인병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많이 먹으면 성인병 걸린다고 조금 먹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살도 찌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탈나지 않습니다. 안 먹어서 탈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먹어서 탈이지,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계절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남풍 그리고 북풍, 그것을 통하여서 비가 오는 바람, 또한 뜨거운 여름을 가져오는 바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도 시대에 흘러가는 이 계절을 구분하는 그런 바람들은 알면서 왜 이 시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동풍과 남풍은
건기 곧 여름을 가져오는 바람이고요. 북풍과 서풍은 우기 곧 겨울을 가져오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실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 뒤에 보면 후렴구에 보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게 뭐냐면 계절을 가져오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이 혹시 뭐 듣거나 부르게 되신다면 거기에 보면 동남풍아 건기 열어 불어라 서북풍아 우기 겨울 그렇구나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계절 어느 때든지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은혜가 우리 나성 한빛교회에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역사를 조금 이해하는데 나는 역사 관심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이 역사 이야기만 들으면 왠지 막 두드러기가 생기고 알러지가 막 생기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이런 흐름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나누어 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앞에 6덩어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뒤에 6덩어리. 앞에는 이제 성경 속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족장 시대, 출애굽 가나안 정복 시대, 그다음에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고요. 그리고 성경 시대 이후는 교회사적으로 그다음에 선교적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 시대의 이야기, 이 역사의 흐름만 이해를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보면서 내가 본 거로는 저렇게 안 나누는데 제가 임의적으로 제가 나눴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구분하여서 좀 나누었으니까요. 그건 이해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경의 땅 그곳에서는 어떤 유익을, 제 강의의 타이틀은 성경의 땅 그곳에서입니다. 이 강의를 통하여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역사나 지리, 고고학, 그다음에 각 지명의 지정학적 위치, 성경 속 몇몇 식물들, 그다음에 본인이 지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입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입체적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역사, 지리, 고고학 나오는데 이런 거를 내가 거기에 필요한 것들만,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들만 조금씩 가져와서 이해하면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를 공부하려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국악 공부하려면 아주 골치 아파요. 저도 그래서 공부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국어학이.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또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증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들이 있다는 것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의 땅 현장을 보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바위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거는 다윗이 표현한 내용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라는 그런 표현들을 시편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위, 이 바위는 여기에서 구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으로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목동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가축을 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광야 지역에서는요, 광야 지역에서 가축을 치다가 광야에서 가축을 칩니다. 있어요. 풀도 나요. 광야 되면 무슨 사막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풀도 납니다. 거기 그렇게 가축을 치는데 우기때가 되면 우기때에
비가 오게 돼요. 산지에서 유다 산지 쪽에서 비가 오게 되고 광야에도 비가 오게 되면 물이 금방 모여요. 그리고 낮은 곳으로 물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급류를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급류에 하늘은 멀쩡하게 맑은데 산지에서 내린 비 때문에 엄청난 홍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나무요? 나무가 없어요. 큰 나무들이 푸른 자라지만 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피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피할 수 있는 곳은 바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하늘은 멀쩡하잖아요. 보면 화면에 보면 멀쩡해요.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엄청 급류가 막 내려오죠. 누가 지금 어디 지금 양수기로 퍼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연적으로 내린 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큰 급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류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커다란 바위, 떠내려가지 않는 커다란 바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바위로 표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 눈이 내릴까요? 내리니까 말씀드리겠죠. 이스라엘에 눈이 내립니다.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2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용사 얘기를 하면서 그 눈이 올 때에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눈이 올 때에, 눈이 내리고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눈이 올 때에, 그 땅에 눈이 내립니다. 눈이 내리고요. 그리고 뭐 시편이나 그다음에 잠언이나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보게 되면 눈이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을 표현할 때에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쓰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눈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 땅에 눈이 옵니다. 어머나, 눈이 정말 옵니까? 옵니다. 그 땅에 눈이 오고요. 눈이 내린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눈이 내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 여러분 들의 백합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긴 꽃꽂이, 이 교회에서 꽃꽂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꽃일까? 물론 이 꽃도 포함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들에 핀다면, 여기 들에 피는 백합화는 들에 피는 모든 꽃들에 대한 통칭을 의미합니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그 색이 노란색도 있고요, 빨간색도 있고, 물론 하얀색도 있겠지요. 그런 건데,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이 백합화를 우리가 한 색깔로 이렇게 편협한 생각으로 보면 자칫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아가서 5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연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입술은 백합화 같고,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입술이 하얘요. 자, 입술이, 사랑하는 여인의 입술이 하얘.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입술을 본다면 병원에 데려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자, 여기서 그 입술은 아마도 붉은색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땅에 피는 야생화예요. 거기에도 이렇게 야생화가 피고 있습니다. 핍니다. 붉은색, 그 다음에 하얀색, 노란색. 저희들은 광야로 꽃 구경하러 갑니다. 지금쯤 가면 광야에 꽃이 핍니다. 저 멋있게 생긴 이 사람이 저기 여기 서 있는 사람이고요. 또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같이 가서 찍었던, 베스메스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촬영한 요단 계곡에 있는 아네모네 꽃이라는 그러한 아주 붉은색 예쁜 꽃이죠. 뭐 양귀비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꽃이 지면 개 양귀비꽃이 피기도 합니다.
그 땅에 이제 주요 도로가 있는데요. 그 땅의 주요 도로가 해변길, 족장들이 사용했던 또한 족장의 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사용했던 그 우회했죠. 왕의 큰 길이 등장을 합니다. 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이고요. 족장의 길은 특별히 족장들이 활동했기 때문에 족장의 길이라고 나중에 이제 성경 해석자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해변길과 왕의 큰 길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해변길은 여러분 눈여겨서 잘 보시고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해변길. 그리고 각 위성 지도에 제가 이제 지역 구분을 해놨어요. 이 지역 구분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니면 혹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이 지역 구분은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 위에 이렇게 지역 구분을 그려서 갈릴리, 바산 골란, 이스라엘 골짜기, 그다음에 갈멜산 해안 평야, 에브라임 산지, 사마리아 산지, 베냐민 산지, 유다 산지, 유대 광야, 쉐펠라, 네겝, 신광야, 바란 광야, 아라바 광야 등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역 구분을 어디쯤 뭐가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강의를 듣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요. 이걸 꼭 하시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도구가 돼요. 여러분의 것이 되거든요. 성경을 보는 데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제가 특별히 홍중수 목사님께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성도님들께 좀 이렇게 나눠드리셔서 이렇게 좀 프린트를 미리 하셔가지고 보시면 그 지도를 보시면서 이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그렸어요. 간단하게 백지에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빈 종이를 펴놓고 이스라엘을 그려보세요, 지도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막연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지도 그려보려면 막연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그리는 방법을 제가 생각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오똑한 콧날, 오똑한 콧날이요, 이렇게 검은색. 그리고 밑에 M자를 그리시고, 그리고 여기 팔자, 이 팔자를 쭉 좀 치즈 늘어지듯이 쭉 늘려주시면 돼요. 팔자 늘어진 거, 오똑한 콧날, 그 다음에 M자, 그리고 팔자 쭉 늘어진 거. 거기에 각 지역 구분들을 한 것을 이렇게 나누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요 강들이 있는데 그 주요 강들은 가장 중요한 건 요단강이겠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 요단 동편 그렇게 나누게 되지요. 요단 서편은 기손강, 얄공강, 보솔, 시내, 예굽시대 등이 있고요.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이런 이름들이 있나라고 어색해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 다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야라묵을 제외한 그 강들은 다 등장하는 강들입니다. 야라묵강, 야복강, 아르논강, 세렛강 등이 요단 동편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파 구분을 조금 알고 계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르우벤, 요단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시몬, 유다, 단,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렇게 각 지파별로 어느 정도 그림을 어렴풋이라도 조금 이렇게 눈여겨서 보고 계시면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블레셋은 여기에 참고로 그냥 넣어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늘 위협을 가했던 존재로 블레셋 위치를 알고 계시면 여기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반드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스불론 있거든요. 스불론 그리고 여기 납달리 지역. 이 지역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지파 땅이기 때문이에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게 어디 있을까요? 갈릴리 서편과 북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서편에 스불론, 그리고 여기 납달리,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애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사렛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지역 구분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해 보았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지역 구분을 이렇게 아켈라오 통치, 헤롯 안디바, 성경의 안디바, 성경에 헤롯이라는 사람 인물이 나오는데 그 헤롯이라는 인물이 복음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같은 인물이냐? 아니, 같은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헤롯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죠. 예. 예. 헤롯 가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란색은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빨간색은 빌립. 그래서 분봉왕으로서 그렇게 통치했었고요.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곳은 바로 시리아 총독의 속주, 그 로마의 속주로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유대와 이두메와 사마리아 지역은 이쪽 지역은 그 로마 총독에 의해서 통치되었던 장소입니다. 뭐 데가볼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가볼리는 어디고 베레아는 어디고 뭐 그런데 그게 그 지도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눈여겨서 보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강론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기름칠을 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기름칠, 기본 베이스를 이렇게 저와 함께 한번 나누어 봤고요. 이 강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해안평야라는 그 지역에 그 초록색 부분에 있는 도시 두 곳을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안평야의 위쪽은 샤론 평야, 그리고 아래쪽은 블레셋 평야인데요. 블레셋 평야는 나중에 사중안의 과정이 끝나고 이제 그 이후에 있는 과정인데요. 여기 위쪽에 샤론 평야 지역 같은 경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찬송가 할 때 많이 뭐 해보셨을 거예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기 샤론이 나오는데 와, 샤론 진짜 샤론 평야가 있습니다. 샤론 평야가 있고요. 샤론 평야 지역에 욥바하고 가이사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바, 다 같이 욥바. 욥바. 예루살렘에서 약 55km 정도, 마일로 따지면 34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제가 미국은 다 마일을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킬로미터로 놔둘까 그러다가 이렇게 마일로 좀 환산을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한 50km 정도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가이사랴, 예루살렘에서 약 56마일,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직선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직선거리. 이 거리에 있는 곳 가이사랴. 먼저 이방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신 욥바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욥바는 히브리어로 야포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포는 야페, 그런 말은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항구가 굉장히 예쁘고 예쁜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여호수아 19장에 보게 되면 메얄곤과 낙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에서, 그래서 단지파의 경계에 등장했던 것이 욥바입니다. 역대하 2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저쪽 북쪽 지역에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뭐가 오게 되냐면
백향목이 오게 돼요. 이 백향목이 육로로 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보면 저쪽 강 상류에서 벌목을 해가지고 그걸 뗏목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강 하류로 보내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와 비슷하게 바다를 통하여서 바닷길을 통하여서 그 나무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 보내서 이 요빠 항구에서 들여와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보게 되면 제일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동일하게 또한 그곳에서 백향목을 가져오게 되고 요바에서 동일하게 입항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 이 요바 하면 가장 생각나는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요나 사건이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요바에 와서 요바 항구에서 어디로 가는 배를 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요바 항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다윗하고 도르가의 집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가서 주로 머물렀던 곳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있었던 곳이 바로 요바입니다. 요바. 그리고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방 선교의 비전을 보게 돼요.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야기 아시죠? 보자기가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짐승들을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먹어. 싫은데요? 먹어. 싫어요. 먹으라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렇게 강조하고 올라가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 선교의 비전을 보여준 곳 요바. 자,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눈을 가리셨다가 이방 선교의 비전을 보여준 것, 눈으로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비전을 보여준 것 요바. 예, 소리 크게 하셔요. 존말할 때. 죄송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 이방 선교의 비전을 보여준 곳. 예, 앞에 있는 것까지. 자, 이방 선교의 비전을 보여준 곳 요바. 예, 요바.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왜냐하면 이방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샘플로 한 사람을 보냅니다. 한 사람의 그 심부름꾼이 와요.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 고넬료라는 이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던 백부장 고넬료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어디에서요?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 네, 여기는 이제 지금 요바이고요.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이제 기념되고 있는 장소인데요. 내려가서 보게 되면 아주 이 도시가 예쁘게 지금 여기 공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사할 때 촬영해가지고 예.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면 고풍스럽게 돼 있죠. 이 도시가 예. 내려가면 이 항구가 있어요. 이 항구가 솔로몬의 성전 이 백향목이 들어왔던 것이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탔던 그 배의 항구가 바로 이 요바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요바. 자, 요바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디요? 가이사랴. 다 같이 가이사랴. 자, 이 가이사랴는요 두 군데가 나와요. 가이사랴, 헤롯 대왕이 만든 가이사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빌립에 의해서 그 이름이 명명된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저 내륙지방 헐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그 큰 산 앞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거는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다른 도시입니다. 가이사랴하고 가이사랴 빌립보는 다른 도시입니다. 지중해 해안가에 세워진 계획
항구 도시입니다. 헤롯에 의해서 일대 왕이었던 헤롯에 의해서 건설된 곳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 문화에 심취했었던 헤롯이 로마식 도시를 건설해서 로마의 문물을 신속하게 들여오고 사마리아 지역의 과일과 채소를 로마로 수출하는, 그리고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중해 해상의 해상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해변길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 이후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의 관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독은 이곳 가이사랴에 머물렀습니다. 총독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66년에 제1차 유대 항쟁의 진원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사건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는 빌립의 전도지이기도 하고 초기 바울이 피신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주둔지이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 성경에는 그냥 헤롯으로 나왔는데요, 벌레가 먹은 죽은 왕 있죠. 자기 영광을 다 자기가 받아가지고 죽었던 왕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왕이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이 있었던 장소이고 전도자 빌립의 집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호송된 장소가 바로 가이사랴이고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이 등장하는 곳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여기에 바울이 2년 동안 감금했다가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로마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이렇게 그 유럽 지역의 일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이방 선교를 가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된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그래서 이방 선교의 출발점 가이사랴. 다 같이 이방 선교의 출발점 가이사랴. 자, 이 손가락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손가락 이렇게 하시고, 이방 선교의 출발점, 점 찍으셔요. 그리고 가이사랴, 이게 우리에겐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 그죠?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갔기 때문에 입꼬리를 쫙 올려주세요. 가이사랴. 예, 이렇게 가이사랴 하면 입꼬리가 올라가요. 우리에겐 기쁨이니까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마스크 써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가이사랴. 자, 다시 한번요. 이방 선교의 출발점 가이사랴. 그렇습니다. 예,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요 아주 놀라운 공법으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공법으로 만들어졌느냐? 그 당시에 콘크리트를 벌써 사용했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콘크리트를 이 부유물에 띄웠다가 이게 나무에 띄워서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어요. 이렇게 콘크리트를 부어서 방파제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공법이 2000년 전에 그런 공법이 이미 사용되어졌습니다. 로마식 건축법이. 놀랍죠? 그곳에 다양한 문화 시설이 있었습니다. 원형 극장, 로마식 극장이나 그 다음에 궁전, 그 다음에 헤롯의 원형 경기장 아시죠, 여러분들? 배너 영화 보면 축축 막 뭐 전차 타고 막 경주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물론 배너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경주장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신전, 그 다음에 항구가 있는데 이 항구가 바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사용했던 항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의미 있는 장소고요. 바울이 총독 앞에서 이렇게 변론했던 그런 장소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라도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진짜 본디오 빌라도의 흔적이 여기에 비문이 발견됐는데요. 이 비문에 보면 티베리의 그리고 여기 보면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그런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그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헌정의 의미로 만들었던 비문이 이곳에서 발견이 되고 실제 본디오 빌라도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주 26년에서 주 36년까지 이곳에서 빌라도가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계단이 보이잖아요. 이게 거기 그냥 일반 그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한테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계단을 타고 나가서 배를 타고 로마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계단이. 그래서 이곳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방 선교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이 가이사랴가 이 원형극장이 지금도 콘서트를 할 정도로 이 번호표가 다 있어요. 좌석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궁전이 있었던 장소, 변론 장소, 궁전 장소, 그 다음에 이쪽 오른편 쪽으로 가게 되면 이곳이 바로 경주장. 경주장이 이렇게 발굴되어져서 보이고 있고, 사람들이 많은 데는 여기 화장실도 있어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사용했던 화장실까지도 가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3,000석이 넘는 그러한 극장이고요. 궁전터, 그 다음에 경기장, 만 명 이상이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보이는 이런 항구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면서 사용되어졌던 그런 항구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구마구 달려가지고 2시간짜리를 막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냥 보면서 내가 보고 싶은 건 그래, 여기 좋은 말이구만, 그래요, 나한테 꼭 맞는 말이요 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기록된 지명들도 그것마저도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이거 뭐야, 못 보겠어, 힘들어, 모르겠어, 그게 아니고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모하는 마음이 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맛있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